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도자 때문에 또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여러 가지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했는데 윗집에서 하수구가 터져서 물벼락을 맞는 수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힘든 삶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어려움이 많고 어찌 보면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믿음의 왕 히스기야에게 어떤 위기가 닥쳤을까? 자,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치고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했다. 즉 아수르의 왕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언제 쳐들어왔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을 행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남쪽 왕국의 13번째 왕이에요.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로 신실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의 남편은 사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믿음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보다도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우리가 PPT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히스기야 전에도 후에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바로 이끌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한 왕이 없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첫째는 부치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오염시켰어요. 우상 숭배로. 그래서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또 아버지 대에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여기저기 우상 숭배에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한 산당이라든가 우상을 설치해 놓은 것을 모조리 찾아가 그것을 전부 다 회파하고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했던 것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명령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게 수백 년 동안 만에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해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잘못된 것은 다 개혁을 했던 그런 바른 신앙으로 인하여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국난이 일어난 거죠. 백성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동요할 때 무엇으로 백성을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7절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에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그리고 8절 말씀으로 백성들을 안심합니다. 그래서 8절 끝부분을 보면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수백 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온 백성과 더불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회복시킨 참으로 많은 치적을 자랑할 만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공난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일체 불평하지 않고 신실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사쿠는 것이 되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를 했는가? 그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르짖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왕으로서 언제든지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철저히 막아내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기 방백들은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이라든가 장차관들,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성 밖에 있는 기혼 섬의 그 수원지에서 물을 취하게 되면 전쟁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수원지로부터 물을 차단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지하로다가 파서, 지금처럼 굴착기라든가 공법이 좋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땅굴 파는 데는 북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도 대단해요. 그래서 양쪽에서 굴을 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 바닷속도 뚫어내고 산도 뚫어내고, 그래서 우리 길이 똑바라지는 거죠. 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수로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밑으로 무려 500m나 되는 그 수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감시할 수 있는 망대를 높이 쌓고, 그리고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외성,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는데 외성을 다시 중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 위기에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절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으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기를 원하는데 밤낮 방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외출도 안 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좋은 짝을 찾게 해달라고,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직장을 수소문해서 그곳에 적합하게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지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원서도 제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받음을 믿고 문이 열릴 때까지,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던 한 젊은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귀국을 해야 되는데 한국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취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원서를 제출합니다. 가고 싶은 곳 해서 원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어느새 1000개가 넘는 회사를 지원하게 된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영주권도 얻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수가 어떤 노래를 처음 취업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 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많은 대중 앞에 드러낼 때 심할 때는 1000번 가까이 연습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몇 번을 연습하는가? 뭐 가족 찬양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특별히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나 남성 목장이라든가 여성 목장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몇 번을 연습하는가? 세상에서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또 남의 노래를 내 것으로 소화해서 입에 달기 위해서 그래서 수백 번 내지는 1000번을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해서 이 대본 익히는 것에는 아주 이골이 나신 분이 있죠. 도통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직전까지, 촬영 직전까지 대본에서 손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엔진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이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를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3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디서 이런 용기가 있어서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히스기야가 위대한 왕이며 신앙적으로도 백성에게 본이 됐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니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권면의 말을 그대로 백성들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자, 신명기 28장 7절 14절 우리가 같이 연이어 선포하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는 7길로 도망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의 악한 산당 우상 숭배 다 척결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즉 히스기야 자신과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두 가지를 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이름이 창대해진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아브라함도 사람인 고로 자기가 나이 들어 자기 아내는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져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혈육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갖기가 어려웠던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3,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을에 또 요맘때쯤 들청마루에 들어넣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이 잔뜩 가득했어요. 은하수도 보이고. 그러나 대기가 오염돼서 소낙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런 특별할 때를 제외하면 별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지 순례를 가서 꼭 뭐 시내산까지 안 올라갔더라도 거기 중동 지역에는 밤에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죠. 손만 이렇게 대면은 금방 딸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 별의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면 장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맑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네가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느냐? 못 세죠.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응답받지를 못할까? 그것은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죠. 그러면 금리가 2%대에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 나가던 것이 지금 8%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갑자기 이자가 4배가 내는 거예요. 나의 수입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자가 8%로 올라가게 되면 4배니까 4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미 연방은행의 금리가 얼마가 올라간다 그러면 경제가 빠른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이자 부담이라든가 경제 부담이 얼마가 되겠고 경제가 어떻게 되겠고 이게 막 파노라마 돌아가듯이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차라리 접촉사고가 꽝 하고 나가지고서는 상황이 끝나면은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데미지는 있겠죠. 충격은, 쇼크는 뒤로 받겠죠. 그러나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멈췄는데 그때 공포감이 더 심하죠. 왜? 상상하는 거예요.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처음서부터 끝까지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현실 상황보다는 그것을 생각하는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과 우리가 그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이성적인 요소는 같이 갑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다가 도움이 돼요. 그러나 감정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믿음을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상상하다가 보면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감정이나 어떤 거기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상상력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불안감에 빠진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끊어졌음에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을 때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 아내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아들을 얻었어요. 그가 후계자가 된 것이죠. 믿음은 기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은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으로 끝나고 성경책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름 수련학교 할 때 요즘에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서로 다퉈요. 그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한 예를 들면 재래식 화장에서 수박을 먹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수세식이라든가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옛날에 다리 2개 이렇게 놓고 거기 앉으면 밑에 그 배설물이 다 보이는 그런 데서 수박을 먹도록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 것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외로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것을 이제 그 적는 때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라든가 롤링 페이퍼를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자기는 평생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에 가가지고 재래식 화장에서 수박을 먹는 극기 훈련이 자기를 변화시켰다. 그래서 비유가 상당히 약했는데 그 극기 훈련 이후에, 그리고 필리핀이라든가 또 어떤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그런 데서 아주 생활을 하고 그것이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자기가 편식하고 입이 잘라서 음식을 잘 못 먹던 그것도 고침을 받았다. 평상시에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런 특별한 기간을 이용해서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냥 평범하게 군대 들어갔다가 평범하게 나오면 그냥 병사입니다. 그러나 하사관으로 착출된다든가 특공대로 착출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색부대로 이렇게 했을 땐 그들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극기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고 어떤 위기에서도 능동적으로 몸이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심히 불안한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내 감정을 건드려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훈련받은 대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서도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마다 떨쳐내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는 이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떠나갈 수 있도록 감정의 기복이 심한 채로 끌려가 말실수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자기가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실천을 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망망대해에 표류하던 사람이 구명정을 발견한 것이에요. 구명정이라고 해서 뭐 튜브 동그란데 몸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난파가 됐을 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명정에는 비상식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장치도 있고 그리고 며칠을 견딜 수 있는 비상식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명정을 발견해서 그 위로다가 올라타는 것은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망망대해에 떠있는 구명정처럼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구명정처럼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위기로부터 생존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으면 구명정에 올라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32장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신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국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모습이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바로 21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실감나게 다른 성경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와 아모스래네요.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20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열왕기하 19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봤다는 얘기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하셨어요. 아까 열왕기하 19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네가 사내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 다음에 오늘 역대하 32장 21절에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내게 주시는 응답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이 죽었어요. 사네립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죠. 그래서 전쟁에 실패한 왕이 되어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믿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마 여기에 자손들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패했고 또 평상시에 악한 정치를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암살당한 겁니다.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실하게 믿고 이것을 삶에서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 15, 16절 기도응답의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15, 16절 같이 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고 계시죠? 응답해 주려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뭐 손자 손녀가 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뭘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뺏어서 내 것을 만들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해서 그것을 주면 더 큰 선물을 주지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줄을 알게 만들면 더 큰 것이 주어져서 더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입니다. 제가 전에 학교에 있었을 때는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국리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그때는 하나님이 안경을 안 써도 시력을 2.0을 주셔가지고 63명이나 되는 학생들 맨 끝에 네 줄로 이렇게 앉던가요? 그렇게 앉으면 맨 끝에 뒤에 앉아있는 아이의 그 이름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 외우지를 못하더라도
학생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해 놓고, 그리고 손 밑으로 내려가지고서는, 그때는 뭐 삐삐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쪽지를 적어가지고 그거 전해가지고 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거 모르고 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는지. 그런데 유심히 보게 되면은 책상 밑에다가 놓고서는 뭔가 글씨를 쓰는데 어깨 라인이 움직이는 거를 주의 깊게 보다 보면 뭐를 썼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명찰을 봤으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인데, 너 지금 뭐라고 쓴 쪽지 전하기만 해라.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쓴 거를 맞췄으니까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름 부르니까 기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쓴 거를 아니까 기절하고, 그리고 그거를 옆으로 돌릴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하니까 기절 초풍을 하죠. 그러면은 옆에 있던 아이들이 오 그런 거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돌리지 않을 거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하다 해서 거기다 중요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너희들도 거기다 표시를 해놔. 그런 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내용에서 출제하겠다,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거의 70~80%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만 잘 들어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서 외울 정도로다가 계속 반복해가지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또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수업에만 집중해서 들어도 70~80점 이상이 나오게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딴짓하다가도 또 옆에 있는 친구 야 뭐니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력을 좋은 걸 주셔가지고 손 밑에다가 장난하는 거, 책상 밑에다가 손 넣고 장난하는 거. 그런데 제가 써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영의 흐름인데 그 하나로. 전에 딴짓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서 딴짓하는 사람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집중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땅땅땅 치면 집중력이 뚝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수업이야 영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지식적인 요소도 많고, 그래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딴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이 딴짓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좀 다른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 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집중을 시키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짧은 예배 시간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챙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샘플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도 또 온 백성이 몇백 년 만에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원에서 태평성대를 누렸다가 사내립이라고 하는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국난을 극복하게 했고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가. 자, 아까 21절은 우리가 봤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게 21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면 보호해 주셨어요. 자, 2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정복 전쟁을 나가면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은, 유다만큼은
그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서 그가 암살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린다는 것, 유다를 건드린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은혜까지 주셨는가 하면 23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아멘으로 선포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지 주변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해서 유다가 믿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23절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귀한 보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귀한 자로 그 이름이 명성을 떨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온 것처럼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직일 수도 있어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부분, 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적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내립처럼 아수르 군대와 같이 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극복하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잠시 잠깐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고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심을, 그래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히스기야 왕이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승리, 그리고 대적들로부터의 경외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강한 버팀목이요, 망망대해에서 구명정에 올라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이치인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더 큰